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불의를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수 있는가입니다. 불의는요,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그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양자된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양자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또 훈련과 순종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퉁이에 다다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한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그 길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저 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열매 맺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성품입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더 좁혀집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렇죠? 만세전부터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이십니다. 구원받을 자이시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자죠. 그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양자된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맏아들과 똑같은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또는 나는 믿었어,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주자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절에 보시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현재 완료의 시제에 합당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버전으로는, 그 원어 버전으로는 과거 시제로, 과거 능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직설법, 과거 능동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나 현재 완료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현재 완료인가?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만세전에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정하신 일이 현재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항상 현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현재 완료의 시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영화롭다는 것은 결국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셨어요. 근데 그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결국에는 영화롭게 변화될 자로 그렇게 당신 뜻 안에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화의 과정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한 일생이 걸립니다.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영화로운 그 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에 보면 6장, 7장, 8장의 그 과정입니다. 사실은 5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의 의를 갖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믿음의 의의 후사로서. 그러나 이제는 6장부터 아주 비참한 연단, 힘겨운 신앙의 연단,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아를 깊이 성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그 훈련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완전하게 정말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힘있게 새로운 삶을,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성령의 사람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결국은 8장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아하,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비참하고 때로는 정말 귀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귀한 것이죠. 첫 번째로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 구원받은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는 데는 우리가 뭐 한 것이 없습니다.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로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베푸시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하셨죠? 의인은 의인인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교회를 10년, 수십 년 다녔어도 그 입에는 여전히 욕설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그죠? 분냄과 여러 가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주님과 다시 이 땅에 오면은 함께 왕로로 탈 자인데 그 신랑과 신부가 기업을 나눌 자인데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기업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불법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이 있고 죄악이 있는 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가 과연 그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신분은 맞는데 그 형상을 이루어낸 자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상 가운데 참으로 살 때 고상하고 참 배운 것이 많고 부유한 집안에서 아름다운 인품을 지닌 그러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면하면은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고상한 말투와 언행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의가 완전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로하고 정말 도적질하고 정말 악한 일들만 행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의인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것은 동일한 무게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동일한 무게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늘 말로 쓸데없이 욕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입에서 욕이 나오는 자가 있죠. 욕이 강한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삐딱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늘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우리가 뒷골목이나 정말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비천하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세요. 참으로 복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복받을 그런 말을 찾아볼래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영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가난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늘 싸움하고, 늘 정말 그 험악한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는 가난의 영이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영이 따라다닙니다. 왜요? 그러한 은행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에 비춰보면은 저주와 사망과 불법과 화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합당한 열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변화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몸을 쳐서 그 육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폭력이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을 죽여야 됩니다. 그 몸을 완전히 기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몸으로 바꾸기까지는 완전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고상하고 아주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그러한 자도 고칠 것은 많고 변화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러한 자들은 이런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습니다. 사랑이 좀 어렵죠. 끌어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은 죽음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 싫다라는 감정, 어렵다라는 감정, 힘들다라는 감정,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감정, 이런 모든 것을 정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준 그 희생을 감당해야만 이 저울의 추가 맞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까지는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양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업을 나누어서 통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주 연약한 믿음이죠. 신분적으로 그 믿음 가진 자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그 믿음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결핍됨이 없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모든 훈련이 마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모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를 열매 맺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에 대해서도,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이제는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불의는 부도덕, 부도덕입니다. 교양 없음, 비윤리, 이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주님은 하늘로부터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종이 가져야 될 그 많은 덕목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특별히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뭔가 좀 부족한 불의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죄와 상관이 없는 불의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좀 부족함, 관용이 좀 부족함, 그렇죠? 가슴이 좀 넓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불의를 가졌을 때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영 가운데 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잘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핏값으로 그 영혼을 샀기 때문에, 그 종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종 때문에, 그 종을 세우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훈련받은 그 값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더욱더 사로잡아서 완전한 의로 이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본성에서 해방하려면 육과 혼의 기능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능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태에서 태어난 그 육성, 또 받은 그 가정교육의 혼의 성향, 이런 것들을 기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혼으로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본성을 죽여야 됩니다. 죄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종들도 많은 죄를 짓죠. 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명자들도, 평신도 사명자들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저거는 왜 저러는 거지? 그렇죠? 내 생각은 이런데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기능을 완전히 쓰실 수 있는 그 기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사단, 그 루시퍼는 아담에게 죄를 또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본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육성을 깨우고 혼적인 생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들쑤셔 놓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혀 우리가 영의 일로, 영적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는 데에 걸림돌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모든 심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5장을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율법이 적혀져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만물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3절에 보시면 온 땅 위에 저주가 내린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왜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복받을 인생을 살고 복받을 마음밭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복의 말씀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저주와 화와 사망과 심판이 해당이 되는 그 만물과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가정 안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욕을 하고 계속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합법적으로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더 큰 악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가난합니다. 계속적으로 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랬어요. 도둑질을 하는 그 집에는 합법적으로 주님이 도둑질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우리가 요즘 이 세상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오마이갓 이런 말이 아주 많이 쓰이죠. 근데 그 표현은 사실 거룩한 표현이 아니지요. 거의 그냥 주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그러한 자들, 그리고 전혀 진실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의 축척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 명예를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일삼는 자들, 그러면서 그 입에는 주여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자들, 합법적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결국은 그 혼과 육의 기능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육과 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진리에게 속해야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의의 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두 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진영이든지 하나님의 진영이든지.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사단의 진영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구원받은 자지만 또는 구원받지 않는 자는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미혹에 넘어졌거나 또 시험에 들었거나 또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에게 합법적으로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체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십니다. 유대인에게도 주시고 헬라인에게도 주신다고 주님은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해지죠. 선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는 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덕을 끼치면, 영광을 끼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죽은 자라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죄를 죽여야 됩니다. 아멘. 죄를 끊어야 됩니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침례받은 자의 그 죄의 몸은 사실 죽은 몸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아래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 6장의 그 해결책은 로마서 8장에서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6장의 그 고통,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8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혀 그 본성을 완전하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실체가 생명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의 그 효력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의 해결책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간증, 7장에서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죠. 이 모든 정말 때로는 힘없어 보이고, 때로는 괴로워 보이고, 때로는 무능해 보이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네. 1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6장 초반부에 보면은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자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일련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은 이 1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믿음이 없는 우리의 그 지체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한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3절 이후의 본문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이 새롭게 되어야만 이러한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까지에는 그 성령의 법에 순복하는 그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의입니다. 이렇게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정말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고단한 신앙의 여정이죠. 성령의 그 정말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뭐냐?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전에 그 하나님 안에서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정주의, 이러한 그 통치체제 안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는 그런 게 없어요. 한겨울에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준이 없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입어야 돼.
그것이 통합니까? 없어요. 그런 기준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귀케 대하고 부모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무너졌어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모 자식 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의 기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야만, 진리가 들어가야만 어떻게 됩니까? 네,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발견돼야만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이 현상이 아주 지구촌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근신상관이 창궐하게 되면은 그때 마지막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법궤는 증거궤입니다. 법궤를 증거궤라고 했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궤, 말씀의 궤, 똑같은 언약궤를 여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율법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예요. 말씀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의 의를 드러내려면 결국은 가장 기초가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네. 말씀이 들어가야만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순서적으로 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표를 받은 자가 있고요. 할례를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요구받았죠. 예,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받았죠. 그러나 의롭다라는 그 인침을 받고 언약이 주어진 것은 무할례 때라는 것이죠.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무할례 시에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의는. 그 믿음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을 인정받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은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믿음의 의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